오늘 본문 4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일단 먼저 보면 사건의 발단이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통해서 그리고 또 요셉의 해몽을 통해서 온 땅에 7년의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이다. 이 꿈의 성취가 기록되고 있는 본문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베냐민을 뺀 나머지 10명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곡식을 얻으러 가는데 10명이나 보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10명 정도가 가야 많이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저는 이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10명을 보낸 이유가 있구나. 그래야지 많이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보냈구나라는 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을 동행시키지 않았던 이유는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서 베냐민만큼은 야곱이 살려두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베냐민만큼은 보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 야곱의 편애가 요셉에 이어서 베냐민에게까지 그대로 흘러내리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요, 다른 건 몰라도 이 편애에 있어서만큼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의 아들들을 보시면 아버지의 편애를 바라보는 아들들의 마음 씀씀이가 조금 여유를 갖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0명의 아들들이 마치 이와 같죠. 시어머니와 오래 살면서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조금 이해하는, 여유를 갖는 그런 모습과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젊은 시절에는요,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할 때 요셉을 죽이고 싶은 만큼 미워했던 형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이가 드신 아버지가 이 베냐민까지 편애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측은한 마음,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도 여러분 사실은 편애를 받고 자랐잖아요. 아버지가 에서만 더 사랑하고 이 야곱보다는 에서를 더 사랑하는 편애를 받고 자랐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야곱 역시도 편애하는 아버지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땅에 엎드려 전함에 7절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땅에서 엎드려 절했어요. 형들이 요셉을 보자마자. 애굽의 총리로 있으니까 엎드려 절했는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요셉은 형들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형들은 요셉에게 말을 건 후에도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말을 하기도 전에 그 모습만 보고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죠. 이 서로의 모습이 비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형들의 상황이 이해가 돼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요셉의 형들이라고 해도 요셉을 알아볼 수조차 없었겠죠. 죽었다고 생각했던 동생 아닙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죽었을지를 모르는데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총리가 되어 있을 줄은 상상조차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셉의 지위와 요셉이 입은 옷과 복장이 20년 전에 자기가 요셉을 버렸을 때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알아보는 것이 더 특이하고 이상하다고 말할 수 있죠. 요셉은 외적으로 너무나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요, 요셉의 변화는요 외적인 변화보다 더 크고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요셉의 외적인 변화에 주목하는데 요셉의 내적인 변화가 더 놀랍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게 되고 11년 동안의 노예 생활, 그리고 2년 동안의 감옥에서 죄수의 생활, 13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요셉은요 여전의 모습은 하나도 가지고 있지 못할 만큼 애굽의 총리로서 당당하고 위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요 이런 욕심을 가지게 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창립 2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13년 뒤에 나의 모습은 얼마나 변해 있을까? 우리 사랑나무 교회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요 제 마음속으로 꿈을 꾸자면 이런 꿈이 생깁니다. 욕심이 아니라 욕심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욕망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제 친구들이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이 요셉과 같이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외적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내적으로도 성숙한 목회자가 되고 싶다라는 꿈과 소망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13년 뒤에 여러분의 모습 한번 기대를 가져보세요. 어떠한 모습일까? 어떠한 변화를 꿈꾸시는지. 여러분에게 요셉처럼 형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어쩌면 형들이 요셉에게 큰 상처를 입히고 아픔을 입혔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외적인 큰 성장과 내적인 큰 성숙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요셉과 같은 어려운 환난과 삶의 어려운 역경 속에서 요셉처럼 정직하고 신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고난을 통과하는 그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열심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그러나 마침내 요셉과 같은 변화를 일으켜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이것은 요셉이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만남이었어요. 꿈도 못 꿨던 만남이었습니다. 저는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제가 요셉이었다면 여기에서 어떤 감정이었을까? 내가 만약에 요셉이었다면 이렇게 지금 20년 만이거든요. 13년 만에 총리가 되어지고 7년의 풍년의 기간이 끝나고 흉년이 시작되는 20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 이제는 자기 앞에 절을 하는 상황에서 마음속에 막 들끓는 이런 격정들을 요셉은 어떻게 다스렸을까?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제일 마지막의 열매가 뭡니까? 절제죠. 절제라는 열매입니다. 그러면 제일 앞에 있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이 순서 역시 매우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압축해 놓으면 다 사랑이고, 온유도, 자비도, 양선도 다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 사랑이 절제를 통해서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때 우리가 가진 열매가 아름다워질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절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추해져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열정이 있어도요, 그 열정이 절제하지 않으면 그 열정이 추해질 수 있고,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그 열심이 절제되지 않으면 야망과 욕심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실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사랑을 베풀고 온유한 태도 속에서도 반드시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 절제를 통해서 통제받아야 돼요. 9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어린 시절에 꾸었던 꿈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형들에게 대하여 꾸었던 꿈을 드디어 이제 생각나게 된 거예요. 7년의 풍년의 기간을 보내면서 나라를 다스리느라고 아마 요셉은 이 어린 시절의 꿈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을 거예요. 이제 생각나기 시작한 거죠. 자기가 생각해도 놀랐을 겁니다. 자신이 꾸었던 2번의 꿈을 통해서 그 꿈 때문에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었는데 그 꿈이 지금 이렇게 성취될 것이라고는 요셉은 정말로 상상도 못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저는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꾸었던 꿈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고 고난에 빠질 수 있어요. 비전과 꿈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가져다 줘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우리 삶에도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뒤에 9절을 보시면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라고 왔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형들에게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하게 되죠. 요셉은 왜 형들에게 누명을 씌웠을까? 형들인지 알아보았는데 왜 형들에게 누명을 씌웠을까? 여기에는 요셉의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기자는 왜 요셉이 누명을 씌웠는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의 입장에서 이 20년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형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예전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인지, 아니면 20년이 지난 지금에
그 예전에 그 형들의 모습과 마음과 성품이 많이 바뀌어 있는지, 그리고 요셉도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신이 받았던 상처도 치유되는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지금 형들이 하는 말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확실한 자들이니. 정탐꾼이 아니다,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확실한 자들이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정직한 자들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정직한 자들입니다. 정탐꾼이 아니다라는 말은 맞아요. 그런데 이 형들이 정직한 사람입니까? 정직하지 못한 사람입니까? 요셉의 기억에 어떠한 사람으로 남아있죠? 정직하지 못한 형들로 요셉의 기억 속에는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요셉의 모습 속의 형들은 아직 정직한 모습이 아니에요. 저는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예 완전히 다 거짓말을 해버리면, 아예 다 거짓말을 해버리면 그런 거짓말에는 나도 속지 않고 다른 사람도 속지 않아요. 그런데 반은 맞는 말이고 반은 틀린 말이면 자기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해질 필요가 있어요. 거짓말과 정직한 말을 섞어서 우리가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야지 나도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거짓말이요, 사실은 더 큰 거짓말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정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은 맞는 말하고 반은 틀린 말 하면서 자신이 정직하다고 착각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제가 만약에 요셉이라면 총리가 되고 나서 자기 밑에 있는 사신 한 명을 딱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보내서 내 가족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보고를 받은 다음에 이 애굽의 그런 뭐랄까요, 행차를 데리고 군대들을 데리고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아버지에게로 찾아가서 아버지 위로하고 베냐민 나눠주고 형들 따끔하게 혼내면서 그렇게 요셉이 기세등등하게 딱 나타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어떻게 요셉이 7년을 참았죠? 요셉도 아버지를 보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총리가 되어 자유인의 몸이 되었고 엄청난 부와 명예와 지위를 가지게 되었는데 자신의 권세와 힘 가지고 아버지를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찾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7년을 참을까? 저는요, 요셉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요셉이 왜 가족들을 안 찾았을까?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답이 없어요.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추리하고 해석하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그냥 가만히 지나는 게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왜 안 찾았습니까? 라고 요셉에게. 근데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형들을 3일 동안 가두어 둔 것입니다. 옥에 가두었어요.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요셉의 형들을 3일 동안 옥에 가두었는데 옥에 갇히고 나서 그동안 형들이 20년 동안 잊고 지내왔던 요셉이 이 감옥에서 생각나게 된 거예요. 21절과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형들은 지금 억울하게 정탐꾼이라고 누명을 써서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이제 자신이 요셉에게 있었던 그 억울한 일들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이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자신이 누구에게 억울한 일을 했던 그 과거를 되돌아보고 반성했던 것처럼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나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 사람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요, 9명을 가두고 처음에는 9명을 가두고 1명을 보내겠다라고 말했는데 감옥에서 3일을 보내는 동안 요셉의 생각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1명을 가두어 두고 9명을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 명이 곡식을 가지고 가봐야 얼마나 가져가겠어요. 그래서 9명을 보내고 한 명만 포로로 잡아놓고 있겠다. 이것이 요셉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가족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넓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아야 될 것 같아요. 21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여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괴로움은요, 요셉의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했다. 요셉이 그렇게 괴로워할 때 우리가 그를 구워주지 않고 그를 노예로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 괴로움이 이제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과장이죠. 지금 이들은 3일 동안 감옥에 있는 거예요. 딱 3일이 있었어요. 3일 옥고를 치르는 것과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11년 동안 노예살이하고 2년 동안 감옥에서 죄수로 지낸 것과 이게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이 형들은요, 자기가 겪는 그 괴로움을 과장하고 있어요. 과장법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겪고 있는 괴로움을 직시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내가 겪고 있는 괴로움과 아픔들을 과장합니다. 내가 당하는 괴로움을 과장하게 될 때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내 괴로움은 과장하고 다른 사람이 당하는 괴로움을 과소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민하게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내가 당하는 고통을 어느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나, 직시하면서 생각해야지 이것을 과장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고통은 무슨 고통일까요?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내가 겪는 고통이 제일 힘든 고통이에요. 내 옆집 사람이 간암으로 죽어가도 이제 오늘 내일에서 앞으로 일주일밖에 못 삽니다, 이런 소리 들어도 지금 내가 앓고 있는 감기 몸살 때문에 더 아픈 거예요. 내 옆집 사람은 불이 나가지고 집안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생겼는데 지금 당장 내가 쓰고 있는 볼펜 한 자루 잃어버린 게 더 아까운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연약한 사람들이 그러고 보통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겪는 고통이 어떤 고통인가를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과장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24절을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형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듣고서 24절을 보시면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가서 울었어요. 요셉은 울보입니다. 이 형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재회를 통해서 요셉은 3번 울어요. 여기서도 울고요, 나중에 자신의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동생인 베냐민을 보고 또 울고, 또 나중에 이 베냐민을 붙잡아 놓겠다라고 요셉이 했을 때 베냐민을 보내고, 유다가 베냐민을 보내고 나를 붙잡아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유다가 이렇게 팔았잖아요. 요셉을 애굽에 넘겼잖아요. 노예로 넘겼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형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또 방성대곡하며 웁니다. 모든 사람이 그 궁정에서 볼 만큼 방성대곡하면서 울어요. 요셉이 이 3번만 울었겠습니까? 노예 생활 11년 하면서, 감옥 생활 2년 하면서 숱한 날을 요셉은 울었을 겁니다. 아마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울보 인생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얼마나 울고 계십니까? 지금 내 삶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마나 울고 계십니까?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노예 생활, 그 지독한 그런 자기가 생활한 그 공간 안에서도 얼마나 울었을까요?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 감방 안에 있으면서 요셉은 얼마나 울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세요. 지금 우리의 인생과 삶이 요셉과 같은 처지 아닙니까? 언젠가 우리가 총리로 세워질 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셔야 되는데, 그것은요, 울어야 돼요. 요셉처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펑펑 울어야 됩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요셉은 숱한 날을 울었습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요,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씨 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삶의 현장에서 땀을 잃은 겁니다. 눈물 흘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뿌린 열심의 씨에 물을 주는 거예요. 물을 줘야 씨앗이 자라나죠. 여러분이 사회생활하면서 열심히 씨앗을 뿌립니다. 그런데 눈물이 있어야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창립기념주일에 제가 설교했듯이 교회에서 우세요. 이 공간을 눈물로 채우셔야지 그것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고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있어야 교회도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예배 열심히 나오시고 금요일에도 열심히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체력 되시는 분은 새벽에도 나오세요. 그리고 또 체력이 안 된다 그러신 분들은 비밀번호 아시잖아요. 비밀번호 열고 들어오셔서 혼자 기도하다 가셔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뭐 떠들고 놀러 그렇게 오지 마시고 기도하러 교회는 그런 공간이에요. 로마서 12장 21절을 보시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원수에게 지지 말고 이 말이 아니라 원수에게 지지 말고가 아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요셉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형들이죠. 얼마나 원수 같았겠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나에게 악한 행위를 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있는 악함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악을 바라보면서 그 원리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요, 형들이 그렇게 된 악의 원리를 보고 있는 겁니다. 형들도 고생했구나. 형들도 죄책감 때문에 고통스러웠었겠구나. 형들도 나에게 행한 악행 때문에 오랜 고통의 세월을 보냈었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울었던 거죠. 그 원리를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만 보게 되면 원수 맺게 되고 그 원수에게 보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악을 행하는 그 사람 이면에 있는 악한 원리를 바라보게 되어지면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사탄과 싸우는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 마음속에 있는 상처까지도 치유되는,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시간을 요셉은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과정이 하나도 없이 형들을 보자마자 형들 안녕하세요, 제가 요셉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밝히고 형들과 상봉했다면, 그렇게 만남이 이루어졌다면 요셉의 내면의 상처가 치유될 수도 없었고, 형들이 요셉에게 했던 잘못이 얼마나 심각한 잘못이었는가, 이것을 형들이 깨달는 시간조차도 부족했을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 머리로는 용서해야 한다는 것은 다 아는데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는 몰라요. 용서는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한순간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을 갖고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끌었던 악을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용서할 수 있는 내 자신의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고 그에게 있는 잘못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25절에서 각 사람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무슨 말입니까? 형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 돈을 형들의 자루에 그대로 넣어 놓고 곡식까지 같이 넣어준 거예요. 돈은 한 푼도 안 받고 곡식을 준 겁니다. 요셉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예전에는요, 형들이 요셉을 왜 버렸습니까? 돈 때문에 버렸어요. 돈 때문에 요셉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의 자루에 돈을 도로 넣음으로써 20년 전에는 돈 때문에 자신을 버렸던 형들이 돈 때문에 또 다른 형제인 시므온을 버릴 것인가 안 버릴 것인가, 이것을 한번 시험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형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다가 형제 하나가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열었는데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곡식도 있고 돈도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형제들이 다른 자루도 열어봤어야 되는데 다른 자루는 열어보지 않아요.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이제 형들이 야곱에게 도착해서, 가나안에 도착해서 야곱에게 이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요, 과거의 37장에서 요셉이 들에서 죽었다라고 야곱에게 보고하는 장면과 많이 비슷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시므온을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했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죠. 시므온이 결박된 거예요, 형제들의 눈앞에서. 그런데 3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이렇게 말하면서 시므온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빼놓고 보고하고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말은 뭡니까? 시므온은 지금 편하게 애굽에서 지내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빼놓고 보고했다라는 거죠. 15절에서 요셉은요, 만약에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시므온이 이 감옥에서 나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사실도 야곱에게 보고할 때는 빼놓고 보고합니다. 또 34절을 보시면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이 말은요, 베냐민을 데려오면 그래야 곡식을 주겠다, 베냐민을 데려와야지만 곡식을 팔겠다, 이런 말입니다. 요셉이 이 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형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고 있는 모습은요, 보고하고 있는 모습은 정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하기 곤란한 부분은 다 빼놓고 아버지가 듣기 좋은 부분, 부드럽게 넘길 수 있는 부분만 거짓말하면서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자루를 열었더니 9개의 돈자루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곡식도 요셉은 보았겠죠. 야곱은 보았겠죠.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것이 금방 들통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36절에서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겐 내 자식을 잃게 하는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형제들에게, 특별히 첫째 아들 루벤에게 이 야곱이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립니다. 자루에서 돈이 쏟아짐을 통해서 거짓말임이 들통나게 되었죠.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야곱이 이 괘씸한 녀석들, 아버지에게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하나? 요셉도 빼앗아 가더니 시므온도 빼앗겼고 이제는 베냐민까지 빼앗아 가려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자식들을 원망하기 쉽죠. 근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왜 이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거짓말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 자식들이 번번이 나를 속이면서 이렇게 거짓말을 자주 하나? 이것을 이 아버지가 생각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도에 우리 간디 아시죠? 이 간디의 이름이 마하마트 간디라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간디가 마하마트 간디예요. 근데 그의 아들 아룬 간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룬 간디가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 마하마트 간디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아버지가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아들 아룬 간디에게 빨리 차를 몰고 사무실로 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도착한 후에 아들에게 말하기를 차 상태가 안 좋으니까 차를 정비해 놓고 5시까지 사무실로 돌아와라. 그래서 나를 태우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정비소에서 아들이 차를 몰고 가서 정비를 다 마쳤는데 다 마치고 나니까 12시밖에 안 된 거예요. 5시간이 비게 된 겁니다. 5시간 동안 뭘 하고 있을까 고민하다가 차를 몰고 가는 끝에 영화관을 보게 되었대요. 근데 그 당시 영화가 동시 상영을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인도에서.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나니까, 2편을 보고 나니까 6시 5분이 되었다고 해요. 아버지가 몇 시까지 오라고 그랬죠? 5시까지 오라고 했는데 영화 2편을 보고 나니까 6시 5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아버지에게 달려가니까 아버지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급하게 달려온 아들 아룬 간디에게 마하마트 간디가 얘야, 내가 너무 걱정했다. 어떻게 된 일이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 아룬 간디가 연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리석은 정비사들이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발견하지 못해서
이제야 정비를 마치고 급하게 돌아왔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착잡한 표정을 짓더니 차를 안 타고 그냥 걸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룬 간디가 당황해서 아버지 왜 차를 안 타고 걸어가십니까? 라고 아버지께 물었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나는 지난 17년 동안 너를 키워오고자 노력했다. 그런데 너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구나. 어떻게 해야 더 좋은 아버지가 될지 곰곰이 생각하면서 집까지 걸어가겠다. 여기가 중요한 대목입니다. 내가 아비에게 거짓말할 정도로 나쁜 아비였다면 부디 나를 용서해다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내가 거짓말할 정도로 내가 나쁜 아비였다면 나를 용서해다오. 저는요, 여기에서 야곱이 이렇게 생각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식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할까? 라고 생각하기 전에 왜 자식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할 정도로 내가 나쁜 아비인가? 이렇게 키울 수밖에 없었나?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아버지를 속였죠. 형도 속였죠. 외삼촌 라반에게 이제는 야곱이 속습니다. 그래서 다시 외삼촌을 속이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많은 재산을 긁어 모아요. 저는 야곱이 이것을 생각하는 아버지였다면 얼마나 좋을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버지를 보고 자라면서 자식들이 아버지를 보고 자라면서 아버지의 삶과 아버지의 생활과 아버지가 거짓말하는 것들을 숱하게 보고 자랐을 거 아닙니까? 자신의 12아들들이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며 자랐다는 것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아들의 성품이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전에 제가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특별한 노력이 없으면 내가 본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바꾸려고, 자식들의 인생을 바꾸려고 내가 특별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어머니에게 보아왔던 모습 그대로 어머니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늘 마음속에 인식하고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식들의 성품이 많이 바뀌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나오긴 이야기는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야곱의 자식들을 보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에요. 거짓말도 많이 하고 부끄러움도 많이 갖고 연약함을 많이 가지는데, 거짓말과 이 진실의 말들이 뒤섞인 인생을 저와 여러분 역시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야곱의 12아들들, 이렇게 연약하고 거짓말 많이 하고 죄 많은, 욕심 많은 이런 아들들을 사용하셔서 이들을 성숙시키시고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셔서 이 성경에 이스라엘의 구속사라는 장엄한 하나님의 역사의 스토리,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스토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나무 교회도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까? 야곱의 12아들 못지 않을 정도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교회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장엄한 구속사의 계획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게 될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화되고 이렇게 교회의 역사들이 시작되어진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장엄한 역사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신비 속에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야곱의 12아들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투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오늘 현재의 삶에 충성스럽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